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초대 교회들은 오늘날 같이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을 지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국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적 차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로마 정부적 차원에서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반정부 반국가 사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가정에서 항상 모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든지 자기 집에 큰 방이 있으면 그것을 주일 예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는 제공하고 개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집,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빌레몬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빌레몬의 집, 바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 마가의 다락방도 이런 유에 속하는 대표적인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어떤 가정이냐? 첫째로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집의 소유자로서 남편의 이름이 없고 그저 마리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아마 젊었을 때에 과부가 아니었는가 짐작이 됩니다. 그녀의 아들 마가는 어린 소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유층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아들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 아래 있던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두 개의 이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식의 이름이요, 하나는 유대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의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그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 여자의 집에서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는 예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섬기는 여제자단의 멤버가 된 것 같아요. 마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기독교 문서에는 그녀의 집이 저 시온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 최후의 만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집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만찬의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찬을 잡수실 집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받은 제자 중에 대표는 곧 만찬을 잡수실 집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집 주인은 곧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집에서 예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탁을 받고 온 그의 제자들을 영접하여 자기 집을 소개하고 만찬 준비에 봉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의 아들 마가였다는 사실은 그대로 내려오는 전승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장소에 예루살렘의 현재도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락방의 유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 모습이나 그리고 음성이나 그의 교훈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가 어린 소년기였기에 직접 예수 사제단의 멤버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그 어린 소년의 마가의 마음속에 예수 사건은 길이길이 못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의 집, 곧 마리아의 집은 작은 십자가의 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집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주고 마시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그 집은 분명 작은 십자가 교회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복음의 옥소인 이 십자가의 진술, 마지막 쏟아내시던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신약이 처음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여기 교회가 간절히 빌고 있는 집은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을 가르쳐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첫째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을 잘못 알고 있어요. 웅장하게 빌딩처럼 왕궁처럼 지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 맘모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에서는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에클 플러스 레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에클레시아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아멘. 바로 우리들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 건물은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크게만 지었다고만 하면 그것이 웅장한 교회라고 생각되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런 건물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예. 그러면 뭡니까? 교회 재정이 예산이 없는 얼마입니까? 예, 우리는 800조입니다. 교회가 크구만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장이 아니요. 그렇게 물량 위주로 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탈선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 영접할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웅장한 건물을 가졌는데 그곳에 주님을 영접할 자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잘못 목회한 것입니다. 잘못 목회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몸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시잖아요. 능력이신 주님이 왜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 능력 아꼈다 어디다 쓰시렵니까? 아깝지 않아요. 마지막 이 능력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잠잠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문득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랬더니 또 이 못난 것이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면 그것이 바로 죄니라. 따지는 것이 죄래. 생각이 그렇게. 아버지, 내가 경솔했네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는 먹어서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고쳐 먹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이 죄인의 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그 마음 그렇게 생각을 딱 갖고 나니까 어때? 육신은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마음은 즐거움이 섰습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섰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아까 무슨 교회는 신약의 처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처음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산이든 그 어디든 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바로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렇게 어린 유년기에 빼고는 유년기에 그 성경 박사들하고 성경 강론한 것 빼고 거기서 목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서양적 표현은 산상설교라고 말하지. 산 위에 탁 치는 자리를 비집고 앉아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말합니다. 평지설교는 거기는 땅 위에 배면 배, 바다면 바다, 탁 치는 대로 앉으면 그곳에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교회가 성립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요 오늘 내가 너를 불러냈다. 우리들 자신이 교회고 그 아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멘. 곧 예배당인 것입니다. 자, 그때 저들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뭐요? 권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곳이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의 분부를 받은 제자들은 저희가 이구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락에 올라간 그들은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그룹이 예수님의 본래 제자들이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두 번째 그룹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주를 따르고 섬기던 여자들이었다라고 또 1장 14절에.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저희가 이구하는 다락에 올라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인 숫자가 얼마냐? 120명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1장 15절에. 저들은 이렇게 다락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남녀노소가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결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세관으로, 농부는 밭으로, 상인은 시장으로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뜻도 같이 했습니다. 바로 이 모임은 예수 자신이 취하신 선교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교회 탄생의 출산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모여야 대화가 되고 모이는 곳에 비전이 있고 모이는 곳에 연합이 있고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집은 모임의 장소인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쟁론하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비전이 있습니다. 모여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써내라.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유하는 타락에 올라갔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사실은 주님이 약속하신 분부를 믿었기 때문이올시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1장 14절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하나는 뭔가 조금 저기 하면 아예 내가 푹 빠져버리고 마음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나중에는 그걸 좋은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럴 때 손해를 많이 보지만은 어찌합니까? 그냥 마음을 베풀고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사도의 마음이 같이 하고, 사도와 평신도의 마음이 같이 하고, 평신도와 평신도의 마음이 같이 하고,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같이 하고, 늙은 제자와 젊은 제자의 마음이 같이 하고, 지방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같이 하고, 제각기 다른 성격과 직업과 연연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일치, 만남의 일치, 마음의 일치, 바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이 없겠어요. 이렇게 일치 하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적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집은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곳에 성령이 네 번째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와서 보니까 오순절에 저희가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집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사람 개인 위에 충만히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그의 영으로 다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임마가의 다락방을 불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곳에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내려가 보니 다시 임마가의 다락방은 역사를 보게 되는데 마침내 사탄은 헤롯 왕을 앞잡이로 세워서 교회를 비판하고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가 하면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르시던 천사들을 급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베드로를 안내하여 마가라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본래로 하여금 헤롯의 내장을 꼭꼭 다 씻게 하여서 넘어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흥망하여 더하여 갔습니다. 실로 마가의 다락방의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정을 연합하여 오늘의 모인 교회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주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사랑한 그 연약한 여성의 마리아가 이룩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집을 주님 모시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데 역사 안 하고 계셔서, 자, 그는 자기 집의 큰 방을 예수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제공했기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존재할 동안 영원히 빛나는 십자가의 사랑의 집으로, 은총의 집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계속될 동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 집에 분명히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 마가의 다락방은 원형적인 십자가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다락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가정에 이런 기능의 작동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체험하는 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속사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늘의 교회들이 진정이 마가의 다락방 기능이 있는가. 또 우리들의 가정이 세속문화와 문화의 온실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이 산실이 되고 있는가. 피차 다쳤던 마음의 깊이 열고 반성과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복음 선교의 장으로 작은 십자가의 집으로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가의 다락방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기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 만나는 귀한 지성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이종 잘못 전한 것건 용서하시고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 기전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 필요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기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